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 이르라. 이에 해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8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 이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주님께 나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께 나오면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도 주님이 불쌍해 주시고 역사하시며 문제가 해결되어 주십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므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심으로 영적인 그런 축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으로 살찌어지고 영으로 살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온 영혼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그냥 돌려버리지 마옵소서. 정말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어두운 가운데서도 빛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영의 생명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은혜 받고 새로워지고 주님 만나고 나가기 원하니 주님 축복하시고 주옵소서. 주님 만나는 이 시간 아름다운 시간 축복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물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옵소서. 함께하옵소서. 주님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저희들 영적인 은혜가 갈급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에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런 영적인 신령한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은혜를 경험하시고 더욱더 영적으로 더 살찌시고 여러분이 행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다 우리가 행복하려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밥 먹기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은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그는 행복할 수 있죠. 그러면 돈이 없으면 행복할까요? 행복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행복은 소유가 많다고 행복하는 것도 아니고 소유가 적어도 행복하지 않는 것도 아니죠. 70년대, 60년대 한국이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국이 좀 잘 사는 나라가 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대 들어오니까 한국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그런데도 자살하는 사람은요, 60년대, 70년보다 2000년대 들어와서 더 많아졌어요. 우울증 걸린 사람은 한국이 가난할 때 60년대, 70년보다도 2000년 들어가지고 더 많이 생겼어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부유한 나라가 되고 가난한 나라들이 본받고 싶은 나라로 대한민국이 지금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대한민국을 들여다보면 옛날보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범죄율은 늘어나고 있고요. 계층 간의 갈등은 얼마나 심합니까? 이렇게 잘 살고 소유가 많아지고 세상적인 것이 많이 가지고 있어도 어떤 의미에서는 가난할 때가 더 행복한 것 같아. 그래서 행복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고 소유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물원에 가면 호랑이나 그 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호랑이나 사자, 이 맹수들은요, 동물원에 있으면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어디서 잘까? 잠자리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물원이 다 해주지 않습니까? 사육사가 먹을 거 주죠. 먹을 것만 줍니까? 비타민도 주지 않습니까? 몸에 좋은, 뼈에 좋은, 병이 안 걸리도록 좋은 영양제도 놓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동물원에 있는 사자나 호랑이가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초원에 있을 때가 더 살아있는 그런 호랑이로 사자로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동물원에 있는 그 호랑이나 사자는요, 야성이 죽은 야성이에요. 야성이 죽어 있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안타까워 보이고 눈에 초점이 없고 생명력이 없어 보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소유가 많아지고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인정받고 명성을 얻고 그렇게 됐을 때에 행복할 것 같은데 약간의 행복은 있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걱정이 더 많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지난 10월 달에 여러분 한강이라는 그 여류 작가가 노벨상 받았죠. 여러분이 묻습니다. 그 사람이 노벨상 받기 전에 걱정이 많을까요? 노벨상 받고 난데 걱정이 많겠습니까? 받고 나서 더 걱정이 많은 거예요. 일거수일투족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다음에는 어떤 작품을 내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관심사의 중심에 있으니까 사람들의 인식을 늘 생각하니까 더 고민이 많고 더 잠을 못 자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폐 아래서 이루어지는 게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목적을 이루고 소유가 많아지고 박사학위를 갖고 명예를 갖지만은 물론 그것도 약간의 행복은 주지만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힘들 때, 고난 받을 때, 연단 받을 때 우리가 더 살아 있고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연단을 주시는 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와가 애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다른 데서는 길이 안 보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살아있는 거고요. 영적인 야성이 껴있는 거고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생명이 넘치면서 그 안에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행복을. 그러니까 행복은 여러분 소유가 많다고 세상적인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많고 적고 높고 낮음을 떠나서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이 우리에게 더 행복을 줄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고난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이 있어요.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에요. 12해라는 것은 성경에서 완전수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깊게 고난 가운데 있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12해 동안 앓았던 그 질병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섬으로 해결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옴으로 그의 인생이 새로워지는데,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남은 생애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혈류증 여인을 고치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오면 해결받는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간단해요. 주님께 나오면 해결받는다. 사람을 찾아가면,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면 해결받을 것 같은데도 잘 해결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 사람 말 들을까 저 사람 말 들을까, 고민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 먼저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그냥 접어두고 주님께 나오세요.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그 짐은 여러분의 짐이 아니고요, 주님의 짐이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인생의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의 짐, 자녀의 짐, 사업장의 짐, 직장의 짐. 또 여러분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 그 나름대로 어떤 타이틀을 짊어져야 될, 그 타이틀이랑 왕관을 써야 될 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왕관을 쓰기 위해서는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왕관의 무게 얼마나 무겁습니까? 사람마다, 위치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짐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짐을 짓고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 주님께 나오셔서 맡기세요. 때로는 육체의 짐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시원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은요, 4가지의 그런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12해 동안 혈류증 앓았으니까 이 사람은 그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이고 부정하다고 인식되는 사람입니다. 레위기서 보면 이 혈류증이 뭡니까? 몸에서 피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부인병이에요. 하혈이 멈추지 않아 계속 피를 흘리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 자체가 지금 부정하다고 인식되고 있고, 이 여인이 앉는 곳마다, 타치하는 곳마다 다 부정한 것으로 인식되고, 사람을 접촉해도 접촉된 그 사람도 부정하다고 인식되는 이런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12해 동안 여러분 피를 흘려야 되니까, 하혈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들겠습니까? 만성 빈혈이나 악성 빈혈을 가지고 있는, 힘이 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고통은 무엇입니까?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 줄 아십니까? 용화당 의사들은 다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의사들이 여러분 그냥 치료해 줍니까? 그냥 약 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치료받을 때마다, 약을 받을 때마다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적인 것도 다 소진하고 있는, 경제적으로 지금 고통과 지금 가난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을 갖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2해 동안 혈류증 앓은 여인인 것을 알게 되죠. 자, 먼저 우리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을 세누되니 아멘.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경험한 적 있습니까? 몸이 아픈데 이유를 몰라요. 힘이 빠져요, 여러분. 일어나면 어지러워요, 여러분. 한의원에 가도 뾰족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도 영양이 부족하다라고 그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까? 경험 안 했겠습니까? 경험했으니까 이야기하죠.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감기를 알아놓았어요, 봄에. 그리고 한 달 동안 감기에 걸렸습니다. 안 그래도 그때 제 몸무게가 한 58kg에서 60kg 됐는데 한 달 동안 알아놓았으니까 더 말란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여름에 해수욕장 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말랐습니다. 한 달 동안 알아놓았으니까 얼마나 더 말랐겠습니까?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의원에 가니까 기가 빠지다. 그래서 보약을 먹었죠. 그것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꿀을 먹었다, 꿀을. 대한민국이 좋다는 꿀은 다 먹어봤습니다. 아카시아 꿀, 밤꿀, 우체꿀. 그래도 일어나면 빈혈이 생기는 거예요. 어지러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고침받았을까요, 여러분? 예.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그래가지고요, 이제 그때 한 3월 달에 알아놓기 시작해가지고 4월 만에 이제 일어났는데 그 병이 언제 해결되는가? 12월 가가지고. 새벽 기도 나오는데 그때 갑자기 뭔가 스치면서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거의 7개월 만에 회복이 된 적이 있어요. 7개월 만에 회복이 된 적이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 경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를 몰라요, 여러분. 좋은 약을 다 먹어보고 의사를 만나보고 좋은 식품을 먹어봐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나와 기도하면 주님이 해결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의사를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의원도 가세요. 일반 여러분 병원도 가세요. 좋은 약도 드십시오. 근데 그것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병행해서 노력하시고 시도하시면 하나님 때에 회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을 보세요, 여러분. 12년 동안 혈중에 걸렸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스스로를 향하여서 부정하다 인식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도 그를 볼 때에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다.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좋은 의사를 만났지만 돈만 탕진하는 경제적으로 지금 가난할 수밖에 없는 궁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뿐만 아니라 의사들을 만나서 치료를 못 받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람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지금 고통과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의사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해봤지만 효과가 나면 되는데 효과가 안 난 거예요, 여러분. 돈만 축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의사를 믿겠습니까? 못 믿는 거죠. 한 번 그러고 두 번 그러면 나중에는 사람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늘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 때문에 사람들을 제대로 대하지 못하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은 좋은데 언젠가는 얼마든지 변심할 수 있다. 나를 떠날 수 있다. 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아니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든지 비난을 한다든지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거리를 두고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여인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용하다는 의사를 만났지만 12년 동안 그가 얻은 결론은 뭐냐? 회복이 되지 아니한 거예요. 돈만 축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의사들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불신이 가득한 사람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마음의 병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지만 이 여인은 주님께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에 있는 모든 고통이 해결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고통,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 여인이 그 모든 고통과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옴으로 해결받는 것처럼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민교회를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교회 나오는 목적들이 다 다양해요, 여러분. 은혜 받기 나오는 사람, 은혜 받기 위해서. 신앙 성장을 위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사업의 문제 때문에, 비즈니스 관계로 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신분 문제 때문에 교회 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자녀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한국 음식을 먹기 위해서 오신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 교회 나오시는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다르지만 그래도 교회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여러 목적이 바뀌어서 이제는 처음 가졌던 목적이 바뀌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하는 거룩한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나오면 여러 문제가 해결되는 걸 알고 문제가 있었으면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께 나와서 그 문제를 맡기고 기도함으로 여러 문제가 해결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을 고치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 예,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은혜 받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을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인생이 뭐냐? 장애물을 극복하는 삶이다. 하나의 장애물을 극복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또 다른 장애물이 생기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돼요. 이 여인은 지금 문제가 해결되기 위하여 주님께 나오게 하여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용기를 내어서 나왔지만은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만이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의 괴로움이 해결되고 또한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지만은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함으로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갖지도 못하고 믿음이 더 성장하지 못하고 인생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 장애물을 꼭 넘으시고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주어진 장애물이 다 달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장애물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그 말은 감당할 수 있는 장애물만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자기 중심 아닙니까? 세상에 내같이 많은 고난받은 사람이 있느냐 한번 나와봐라. 나처럼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느냐 한번 나와봐라. 나보다 더 큰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 한번 나와봐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개인마다 다 나름대로 고난이 있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사연이 있어, 사연이 여러분. 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떤 스토리가 있고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이유를 불문하고요. 장애물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물을 극복하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장애물이 크냐 작으냐 그게 아니고요. 장애물이 있다면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주어진 두 가지 장애물이 뭐냐? 예수님 나가려 보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 주위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군중들을 해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누가복음 8장 4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42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 이르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아멘. 밀려들더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어떤 동네에서 주님께서 기적을 행했습니까? 모르시네요, 여러분. 그라사인. 그라사인에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주님 고쳐주셨잖아요. 그 소문이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당연히 났죠. 이미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죽은 가운데서 살려셨어요. 죽은 자를 살린 겁니다. 나인성에 있는 가부의 아들을 고치셨고,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야이로의 딸도 고치실 것이고, 그거 말고도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까?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조경을 고치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 벙어리 된 사람을 또 고치시고, 얼마나 많은 어떤 그런 병자를 고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을 사람들이 보고 들은 거예요, 여러분. 입소문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라사인 갔다가 돌아오실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오늘 보면 무리들이 기다리고, 무리들이. 어느 정도 무리라니까 무리들이 서로 밀릴 정도로, 큰 군중을 이룰 정도로 예수님을 학수고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 여인의 몸으로 군중들을 해치고 예수님께 나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또 하나의 장애물은 뭐냐? 지금까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는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이 어떤 병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질병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께 아뢰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공개한 겁니다. 소경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보게 해달라고 공개하였죠. 문둥병자도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의 걸 함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낸다는 것은 쉽지 않죠. 아직 치료받지 않은 상황이니까,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얼마든지 부정한 여인으로 인식되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 했거든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드러내야 되는 그런 장애물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오면서 그 순간에 우리의 어떤 허물이나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다, 사람의 기억에 있어서 망각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받을 수 있고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금 수치를, 부끄러움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걸 생각하니까 얼마든지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은 그래도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움이 다 있어요.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이 있다 그럴 때에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두려움을 뛰어넘는,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하고 적극적이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두 가지의 장애물이 있지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뛰어넘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옷자락을 만졌어요. 당당하게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믿음은 그래도 옷자락을 잡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믿음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극적으로 하든 적극적으로 하든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바디미오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그런 믿음도 있지만 이 여인처럼 주님만 알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런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시면 많은 무리가 있지만은 그래도 고침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고침받았다라고 지금 인정하고 있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예, 12해 동안 혈중하는 여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고침받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이름도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했다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여인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믿음을 통해서 고침받았고 주님이 그 믿음을 아름답게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그 무리들과 이 여인의 차이점은 뭐냐? 이 여인은 그래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거기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인데 마가복음 5장 28절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아멘.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낫게 되리라.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진 것이죠. 이 믿음이 있으니까 군중들 앞에 드러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는 거고, 그 무리를 해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물을 극복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두려움도 이기고 믿음만 있으면 여러 문제도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낸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무엇을 남깁니까? 이름을 남기죠. 호랑이는 죽으면 무엇을 남깁니까? 가죽을 남기죠. 어떤 사람은 고기를 남긴다 그러는데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지. 어떤 이름입니까? 좋은 이름은 좋은 이름. 아름다운 명성, 아름다운 업적, 좋은 평판, 그걸 남기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인간은 왜 존재했을까? 그런 평판을 받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물론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그 자손들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친일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여러분 이완용, 그 후손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완용, 매국자 이완용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다른 유다도 그렇고 빌라도도 그렇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매주일마다 여러분 사도신경 할 때 이름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 그러니까 우리가요 선한 영향을 나타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한 영향을 나타내느냐? 믿음으로 사시면 됩니다. 단순해요, 여러분. 얼마나 인류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많은 공헌했느냐 그런 거 없어도 괜찮아요. 노벨상 못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개근상 못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되네. 하나님 평가하실 때에 최고로 칭찬하시고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냐? 믿음 있는 사람. 주님께서요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았습니다. 누구도 몰랐죠.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께 나와서니까 예수님은 밀치기 아니겠습니까? 밀치고 떠밀고 했겠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모든 걸 아시지 않습니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은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여인이 고침받은 것을 주님 알고 있죠. 그냥 넘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의 그 행위를 공개적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 오늘 성경 우리 누가복음 8장 45절부터 4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이 여인도 대단하죠. 예수님께서 누가 나의 몸에 손을 댔느냐 그랬을 때 그냥 침묵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침묵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왜 이렇게 이 여인의 그런 행위를 드러내지 아니해도 되는데도 이 여인이 행한 행위를 드러내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뭐냐? 그렇게 함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자유를 주는 거죠.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고침받았습니까? 고침받지 못했습니까? 고침받았죠. 공개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이 여인은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니다. 고침받은 여인이다. 그걸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알리고 이 여인에게도 지금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여인이 고침받았구나. 이제 더 이상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 아니구나. 우리가 얼마든지 이 여인에게 가까이 할 수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얼마든지 평안함이 있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뭡니까? 주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육신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주님인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4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내 믿음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육신의 질병만 말합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까지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런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구하면 하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2개, 3개까지 주시는 풍성한 분이신 것을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풍성한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것은 이만한 것이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줄 때는 더 많은 걸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주님이시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소망했던 영적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내세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주님이구나. 이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구나. 그것을 말씀하시고자, 그것을 보여주시고자 주님은 이 여인의 행위를 드러나게 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하고 바라보게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앞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문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근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오셔서 그 문제를 아뢰시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응답될 때까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도 해결받는 그런 풍성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